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또 회개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예배할 때 꼭 그런 얘기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기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감사하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사가 있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사가 충만할 때 우리는요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나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님만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너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욕심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 알면 세상 것들 다 멀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내가 주님을 알고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을 때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과 또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두 가정이 서로는 모릅니다. 동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금액을 도와주는 그 정도이지만 그 금액을 통해서 작은 정성을 통해서 이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전달되고 주님의 빛이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께서 이제 작은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건축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선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건축하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우리 보이지 않는 두 가정, 우리 천안에 있는 최승호 선교님과 또 정희재 선교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내게 부족한 은혜가 채워져서 그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 기억나시는 대로 그냥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을 가져가 주마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함께 하신 몰라 하나님 주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이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주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님 주신 그 하나님 주의 인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위해 함께
한 시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시간을 삶을 살아가시는 주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님 내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것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가정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순종하며 정말 작은 정성을, 작은 사랑을 나누는 두 가정입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정을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두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작은 사랑을 나눌 뿐이지만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용기를 낼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을 비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그 가정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이진 선교사님도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잘 지켜주셔서 여자의 몸으로 또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시간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던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큰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두 가정, 우리 최정호 성도님 가정도, 정익재 성도님 가정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더 굳건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셨고 또 처음 저에게 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들어오면서 제가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신의 가장 기초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 그 다음에 베러 크리스찬, 조금 더 성장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주제 시리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세 번째로 베스트 크리스찬, 최고의 크리스찬, 최고의 성도를 꿈꾸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베이직을 다뤘다면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했다면 성장이 그냥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어디까지요? 베스트, 최고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가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제가 시리즈는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과정일까요? 베러 크리스찬의 삶, 좀 더 성장하는 삶,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베스트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 예배,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교제, 나눔, 그 다음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사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중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깊은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봉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여서 이렇게 봉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역이고 그게 봉사라는 얘기예요. 저도 집사님도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 그 기도가 뭘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사역한다,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역 가운데는요, 진실한 마음과 희생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술이 아닌 바로 이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제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가 보통 24개다, 27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20개가 넘는 그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 은사의 이름들을 한번 쭉 천천히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 은사가 나한테 있다 싶은 손가락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의 이름을 쭉 말씀드릴게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조금씩 설명도 좀 드려볼게요. 이 예언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예언하는 은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뭐 선생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가르치겠지.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르치는 일, 그 가르치는 그런 은사인 것 같아요. 비슷한데 권면이라고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리더십, 지도자의 은사가 있고요. 자,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지혜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지식의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즉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신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손가락 꽂고 계십니까? 예. 혹시 손가락 하나 넘어가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참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게 받은 은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방언하는 은사와 더불어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과 통역은 따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방언과 통역이 같이 받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일반적으로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이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분들, 뭐 목사만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들을 사도의 은사가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 계십니다. 또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목회라고 하는 거, 목사만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좀 이 사도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런 목회의 은사가 있고요. 저는 이건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독신의 은사, 그 다음에 청빈 은사, 청렴하다라고 하는 것, 또 순교. 근데 뭐 꼭 죽어야만 순교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순교의 은사가 있는 건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희생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교의 은사가 있다고 저는 봐요. 또 한 가지 대접하는 것, 나누는 은사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 선교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중보하는 중보의 은사가 있고요. 이건 아마 좀 드물 것 같은데 축사, 귀신을 내쫓는, 귀신 쫓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27, 8개 정도 되는 은사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아, 참, 더 중요한 은사, 여기 빼먹었는데,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 이 은사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다 한번 꼽아보셨습니까? 몇 개 있는지 안 물어볼게요. 뭐 이미 한 손을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손에 꼽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은사가 나에게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은사가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손에 꼽지 못했지만 나도 모르는 그 은사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은사가 내가 손에 꼽았다라고 하는 은사가 내가 원해서 받은 은사겠습니까?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개발해서 내 능력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은사일까요?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 전공이 플룻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할 때 이제 서울예고를 맨 처음에 다녔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서울예고에 제가 입학을 할 때 제 전공이 플룻 전공이 총 16명이었어요. 일반 관악기는 많아야 4명, 어떤 건 1명, 2명 그렇게 됐는데 플룻만 그 당시 워낙 많다 보니까 16명을 뽑게 됐어요. 그런데 16명 중에서 15명이 여학생이었고 저 혼자 남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입학 성적이 저는 16명 중에서 16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꼴찌로 제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꼴찌 생활을요 2학년 1학기가 될 때까지 그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즉 16등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2학기 실기시험이 있기 한 달 전, 그때가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였는데 제가 어떻게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이것도 간증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고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시험 제도에 있을 수 없는 제가 나중에 한때 지난 다음에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봤어요. 저와 똑같은 그런 환경이 됐던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그 당시 2학기 성적이 16등에서 8등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냥 끄떡끄떡만 하시고 놀라지 않으십니까? 대단한 건데 이거. 이렇게 올라갔어요. 물론 이 기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요 그냥 좀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것이고 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저에게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판을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저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정신 차리는 계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한 달 동안 겨울방학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가 아니라 미쳐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8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3학년 1학기에 5등으로 올라갈 수 3학년 2학기에 1학기에 또 올라가고 졸업시험할 때 A학점 받으면서 5등으로 제가 졸업하게 됐어요.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 5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3 전국 고3들 중에서 풀육 입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놨을 때 그 자리에 5등이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제가 그만큼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성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판과 기회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지만 어찌 보면 전적으로 저의 노력으로 인해서 제가 만들어냈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고 간절하게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은사인 거예요. 즉 이 은사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그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물론 이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은사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은사가 헬라어에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런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하게 하다, 만족하게 만들어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럼 이 공통점이 뭘까요? 베풀다, 만족하게 하다, 즉 타인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의 동사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리는 게 아니죠. 타인을 위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카리조마의 은사라고 하는 동사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만약이 아니죠.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타인에게 만족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 신실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떠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가요인데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 보면 이 제목만 봐도 그렇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제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도님이 저에게 행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바로 이런 가사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타인 중심적이고 나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카리조마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것이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천인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사가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많이 카리조마이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카리스마는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떤 때 쓰니까 이야, 저 사람 카리스마 대단하네. 좀 우습게 말하면 저 사람 카리스마 짱이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때 쓰는 카리스마가 어떤 거예요? 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대중과 사회를 막 이렇게 다 휘어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카리스마는 무슨 뜻이냐?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그것도 거저 주는 것, 그게 선물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즉, 이 성경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 이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것, 그게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거저 받은 은사를 우리가 그러면 돈을 받고 팔아도 되는 거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거저 받은 은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요, 이것을 다시 거저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은사는 바로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은사는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나눠주신 것, 그게 바로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 크리스찬인 내가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주의사항,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은사는요, 계속 반복된 얘기가 나옵니다. 거저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저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선물 아무한테나 막 줍니까? 그렇게 안 줍니다. 선물은요, 반드시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은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사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꼽아가지고 은사를 받았어요. 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집사님, 권사님도 특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특별한 사람, 집사님, 권사님도 특별한 사람, 성도님들도 특별한 사람, 우리 가장어린 예나도 특별한 사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은사가 되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 야, 내가 네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더 필요한 은사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구하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별로야, 네 율법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다퉜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집사님이 받은 권사, 성도님이 받은 권사, 우리가 서로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요,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한 사명, 즉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빚은 어떻습니까? 빚은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뭐 세상 보니까 빚 안 갚으면 뭐 이게 재판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죠?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은사라고 하는 빚은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갚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빚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헌신하고 타인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은사 받은 당신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한 분, 성령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은사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물론 오늘 말씀에만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보면 은사가 나오고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1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은사가 나누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한 성령님 한 분을 통해서 누가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의 그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나눠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제가 읽으면서 조금 강조한 단어가 있었어요. 들으셨어요 혹시?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세 번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디아이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뿌리가 하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뿌리가 하나예요. 은사도 여러 개가 있고 직분도 여러 개가 있고 사역도 다 여러 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어떻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들 많이 있겠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고 저는 포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키위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쫙 있는데 이 과일들이 커다란 나무에 하나에 다 달려있겠습니까? 그렇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과일만 따먹으면 되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은사는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에 그 커다란 나무에 많은 은사들이 지금 달려있는 것이고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큰 나무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은사라고 하는 그 과일 중에서 하나씩 따가지고 필요한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어요. 그 도공이 오직 한 가지 도자기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도공의 손에서 밥그릇이 나오고 국그릇도 나오고 반찬그릇도 나오고 뭐 술잔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도자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도자기가 한 도공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눠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은사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은사 사건은 삼위일체의 역사다. 삼위가 뭐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실 때 성령의 은사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니까 은사에는 예수님하고 상관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 그게 은사예요. 예수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사건도,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세례 사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내렸다.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는요, 바로 삼위일체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하는 시간마다 정말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늘 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케냐에서 오셨지만 저와 같이 있었지만 제가 케냐가 좀 특별한 사역이었어요. 왜냐?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담임 목회지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라고 하는, 다른 나라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뭐 좋게 떠올릴 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뭐 나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케냐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역하고 있으니 성령님이 바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따가도 뭐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들, 새로운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은사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도구로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서 남을 위하는 것이다. 남을 위한다는 말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의 필요성이 뭐라고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유익을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유익일까요?
누굴 위한 유익이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남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남을 위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나를 위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남을 위한다는 것은요. 제가 가진 은사로 집사님, 권사님에게 섬기고 헌신할 때 집사님, 권사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행복해진다? 아니요. 여기서 나를 위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나는요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함께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사를 했던 안희숙 여사님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간증집을 내신 걸로 유명해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들어본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안희숙 여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별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분의 얘기를 또 찾아봤어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순교자는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 즉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를 했는데 철저하게 그 옥 안에도,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께 갇혀있는 그런 이들을 돌보고 희생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일화 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당시에 그냥 소금으로만 간했던 주먹밥, 저렇게 뭉친 거, 그게 이제 식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식사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제일 큰 거 먹으려고, 제일 많은 거 먹으려고 막 덤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요, 그냥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그것도 사람들이 쥐었다 놨다 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부스러지고 난 제일 작은 거, 그걸 가서 집으셔가지고 그나마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의 것을 또 떼어주시고 아주 당신은 조금만 드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함께 갇혀있던 그 동료들이요, 이 안희숙 여사님의 삶에 감동이 돼서 이분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영상 같은 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막 정말 그 고문을 통해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혼자서 그냥 동물같이, 짐승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돌봐주면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그 일. 또 그 감옥에 들어온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 그 일을 해방될 때까지 계속 감옥에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희숙 여사님은요, 제가 처음에 열거했던 은사들 중에서 제가 그냥 대충 꼽아봤어요. 이 정도는 최소 이만큼 가지고 계시겠다.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은사, 대접하고 나누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하는 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은사. 적어도 이 정도의 은사는 반드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실까.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고, 이 여사님, 안희숙 여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남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사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장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달 초에 우리 딸 예나가 생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 되면 꼭 갖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은근슬쩍 그걸 이렇게 흘리기도 합니다. 나 이런 거 갖고 싶어. 이게 필요해.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예나에게는 말 안 했었어요. 오늘 지금 처음 애가 이제 뭐 다 지났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딸 예나가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저는요 생각하기에 그건 지금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이러고 있네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던 거예요. 예나에게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예나가 내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내년쯤에는 한번 사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3인데다가 애가 좀 약간 예민해 있고 막 그런 가운데서 야 이거 안 돼!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예나의 그 아이팟인가? 그 이어폰을 물어가지고 완전 부셔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얘가 그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근히 얘기하길래 저는 그걸 생일 선물로 퉁치고 주고 그냥 끝냈어요. 물론 제가 그러고 나서 성지순례 외국에 갔다 온 다음이라 그 다음에 뭐가 또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그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요 부서진 이어폰이구나. 그래서 그 이어폰을 선물로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저거 하고 싶어, 저 은사 갖고 싶어. 뭐 방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방언을 하다 보니까 뭐 통역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 뭐 목사님 따라서 나도 뭐 이렇게 영품도 분별해보고 싶고, 더 나가서 귀신을 쫓고 막 병 고치는 그런 거 나도 하고 싶어. 얼마나 폼이나 멋있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은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은사 달라고 막 기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원해도 이건 아직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부모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있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보다는 지금 너에게 이것이 필요해.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면서 너가 이걸로 이러한 일들을 이뤄내기 내가 원해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방언의 은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방언하고 싶죠. 막 기도하다 보면 누군 옆에서 막 해서 방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 방언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도 방언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중3 때 제가 방언을 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물론 뭐 나중에 사실은 그때 이미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방언을 안 하고 있었지만 제가 정작 방언을 제대로 한 것은요. 2000년 5월 제가 TD라고 하는 그 영성훈련에 가서 거기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에 대해 순종하며 은사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만히 썩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은사를 더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충실히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더 큰 일을 맡기리니. 이 큰 일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 준 축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더 개발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됐죠? 그냥 벌만 받은 게 아니라 그 1달란트를 뺏겨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걷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사가요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손을 꼽으셨죠. 하나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라고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둘인 분도 계시고 셋인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이 여러 가지의 은사가 동시에 확 임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목사로서 제가 받은 은사들이 다 있지만 그 받은 시기들이 다 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분별의 은사가 바로 케냐에서 담임 목사가 사역하던 그때 왜 주셨을까? 바로 그곳이 영적으로 참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그때 저에게 분명히 주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 그게 은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받은 은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잘 가지고 개발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베러 크리스천, 더 나은 성도, 계속 좋아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결국 마지막 베스트 크리스천, 최고의 성도로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지금 두 가정을 돕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아직 제가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들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바로 서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마음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루며 조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배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사랑하는 분들님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우리가 예수님과 동의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은사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도 됩니다. 2개가 되어도 됩니다. 5개가 되어도 됩니다. 그 이상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그 은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성도가 되도록, 예배가 예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가득 채워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들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삶에 들어올라 그들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주님 역사에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오직 주님이 열어주는 대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노래를 내가 살아가고 진정한 성령의 은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주님 가운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교회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부흥의 날이 우리 교회 위에, 내 삶 위에, 우리의 이 공동체와 사회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사를 더 개발하고 은사를 더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로, 특별히 11조로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물 위에 주님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손길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